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156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5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이면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 하니까는 그래도 나가야지 해서 대부분 나오셨을 것이에요. 이것이 참 귀합니다. 귀한데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형식에 따라 나온 그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형식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와서 주께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시고 받으시면 그 말씀은 나에게 큰 복이 되고요. 말씀을 받고 붙잡고 기도할 때 가능한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똑바로 오게 크게 함께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또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직접 내가 입을 열어서 내 목소리를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소리를 앞뒤 좌우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신경 쓰는 순간부터 기도에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내 앞에는 우리 주님만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소 우리 주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 부르짖고 싶었던 기도를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꽤 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뉴욕의 한 중앙공원에서 14세에서 16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 6명이 조깅하고 있는 28세의 한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으로 끌고 가서 돌과 쇠파이프로서 30분간 마구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3시간 뒤에 이제 그녀를 경찰이 발견했어요. 근데 발견했을 때 그녀의 몸에 있었던 피는요, 약 4분의 3이 빠져나간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중앙공원 근처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패거리를 지어서 공원 지대를 다니면서 이렇게 폭행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 사이에 와일딩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유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와일딩. 여러분 그 와일드라는 말 아시죠? 야생적인 혹은 포악스러운, 그래서 야생 동물을 와일드 애니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일딩이라고 하는 뜻은 사나운 짐승처럼 한번 놀아보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와일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충격적인 사실은 경찰들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물어보았어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그 청소년들이 대답하기를 인생이 참 타분해서 이 따분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좀 재미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대문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아주 오래전 사람인데 우리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총구를 입에다 집어넣고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가 자살한 뒤에 뉴욕 타임즈에서 해밍웨이가 왜 자살했는지 자살의 의미를 실은 글이 있었어요. 해밍웨이가 자살했던 이유는 인생은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의미 없는 인생인데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밍웨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가 자살했던 이유는 허물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허무. 여러분, 허무는 말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다가 허물을 집어넣게 되면 나오는 것은 재료가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전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으로 허무가 들어오면 내 인생은 재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와일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이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대문호가 총구를 자기 입에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긴 이유, 그것은요 삶에서 허물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을 말씀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어 놓았다. 즉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채워 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어린 청소년들이 와일딩이라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대문호인 해밍웨이가 스스로 자살을 합니까? 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술과 도박과 마약에 중독이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40년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렇게 지킵니다. 먼저 주전자를 든 제사장이 맨 앞에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오면서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제사장은 금 주전자에다가 실로암에서 물을 또 담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돌아와서 번제단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또 실로암 못에서 떠온 그 물을 쏟아 붓습니다. 이 성전의 번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이 예식은 말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갈 때 모세가 반석을 침으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올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내리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어요. 자, 물이 터져 나왔던 그 반석이 무슨 의미일까요?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 병사가 창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서 창을 찌르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그 장면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요한복음 19장 34절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그 반석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요, 이상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는요,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종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 다 무너져버린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 장면이 이래요.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은 그 돌로 지어졌죠. 돌과 돌 사이가 이어졌습니다. 돌로 만든 것이 성전인데 돌로 지어진 성전 틈새에서 물이 새어나옵니다. 환상 중에. 그래서 에스겔이 그 물을 따라가 보니까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자신의 발목을 잠갔어요. 또 한참을 걸어가니까는 그 물이 자신의 무릎을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보니까는 허리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조금 더 가보니까는 너무 깊어서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보인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환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 틈 사이에서 나오는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날 것이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환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요, 즉 성전에서 흘렀던 그 물, 그 환상은요, 이 땅에 생수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야기합니다. 뭘 염두한 것입니까? 에스겔서 47장 말씀. 그러니까는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물, 생수가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38절 이야기죠, 오늘 본문.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9절에서는요 이 생수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신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고 죽으신 다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완성된 그 구원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자, 성령이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생기냐면, 아,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뭘 또 깨닫습니까? 이 구제불능의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처음에는 나의 노력과 내 결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됩니까? 그때 내 깨달음과 고백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선한 생각과 결심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이며 이 역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 주님,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적용하는 분,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 생수를 가리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수군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수군거렸냐면요, 예수님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는 우리를 미혹하는 나쁜 인간이다 라고 수군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사기꾼, 무식쟁이 혹은 귀신 들렸다, 요즘 말로 말하면 미친놈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보내주었는데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정작 초막절의 주인공 주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함은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주일마다 예수 전기전이라는 공부를 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완전히 커튼을 닫아버렸어요. 커튼을 열고 들여다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성경은요, 딱 한 가지 기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30살 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한때는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나타났다가 사라진 이유는 예수님이 인도의 남부 지역에 가서 불교의 기회에서 중이 되고 그래서 30살 때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불제자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석가의 제자가 되었다, 12살에 인도에 가서, 그리고 30살에 돌아왔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댑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도덕군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걸 가르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행복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말합니까? 그런데 행복이라는 이 모티브를 가지고 기독교를 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평생 살면서 매일매일 행복할 수가 있어요? 불행할 때도 있죠. 근심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도덕군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다면요,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죄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덕군자다, 성인군자다 말하는 것을 듣기는 좋지만 우리 절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을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가 읽어보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무당이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서 버젓이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당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을 쫓았기 때문에. 이게 본 사역이 아닌데 예수님의 사역을 거기에다가 관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신앙은 귀신 쫓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당처럼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 악과 부조리를 해결하는 혁명가로 봅니다. 혁명가면 당일 손에 뭘 들어야 돼요? 총칼을 듣는 거예요. 총칼을 듣는 거예요. 무력 행사하는 겁니다. 심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혁명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를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 누굽니까? 인간의 문제 근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킨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죄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여전히 허기를 느끼고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해결 방법으로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소유할 때 비로소 삶의 허기와 허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오늘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외쳐 이르시되. 외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리를 질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으면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신 예수님,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밖에는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왜? 초막절의 주인공인 주님이 거기 계신데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생수의 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혹은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듣지도 않거나 혹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된다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말이 그 사람의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 이 문제를 결정짓게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들으면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귀에 대다가 대고 냅다 소리를 지를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내가 바닐라만 먹을까 초코만 먹을까,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건 영생과 영벌의 문제잖아요. 이건 천국과 지옥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들으면 말지 뭐,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소리 질러서 예수 믿으라고 외칠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내가 초막절의 주인공이라고,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읽었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의 머리에다가 총을 갖다 대고 만약 당신이 입만 뻥끗하면 죽이겠소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임무에 충실하세요. 나는 내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 행사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소리를 쳤던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영화 중에 벤허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 처음에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소설로. 작가가 루 월레스라는 작가인데 1880년 벤허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쓰고 나중에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이 책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책을 썼던 루 월레스는요, 원래는 남북 전쟁 당시 유명한 장군이었고 문학 천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날 월레스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윙거솔이를 대령을 만납니다. 그 윙거솔 대령을 만나서 그 대령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은 기독교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 당신에게 문학적 기질이 있으니까는 한번 기독교의 가르침, 성경 다 새빨간 거짓말임을 밝히는 한번 책을 써보라. 그럼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고 윙거솔 이 대령이 월레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월레스는 그 말을 듣고 성경과 기독교 가르침 모두가 다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성경을 파헤칩니다. 많은 기독교 자료를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꼼꼼히 읽는 중에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양심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은 진리야 라는 양심의 소리를 그가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결국에 월레스는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기독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읽고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후 기독교를 비판하게 들었던 그 펜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변화라는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됩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처럼 깊은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갈증을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인기, 명예, 지위, 쾌락, 마약, 유명세, 취미, 오락 등으로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갈증이 채워집니까?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심령의 깊은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 예상치 않았던 아픔의 순간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성도들도 무너지고요, 평생 예수 믿었던 분도 넘어지고요, 늘 설교를 했던 목사들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무너져도 내가 믿는 주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의 심령이 메말라 쩍쩍 갈라져도 주님에게서 터져나오는 생수는 메마르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써 주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약할 때 강하다는 이 말씀이 참된 말씀이구나 고백합니다. 내가 무너지는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강함의 순간이 됩니다. 그 결과 내 속에서는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허물을 느끼면서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술에, 도박에, 마약에 중독이 됩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정으로 뭘 말합니까? 주님의 생수를 마시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될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신분을 자각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간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왜 내가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지 도대체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목이 마른 겁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입니까?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반드시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수이신 주님을 채우려면 먼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잠겨있는 것들을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빠져나와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내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채워놓은 것, 그걸 꺼내면 꺼내집니까? 안 꺼내죠, 여러분들. 안 꺼내집니다. 꺼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채워넣는 겁니다. 주님을 채워놓으면, 생수이신 주님을 자꾸만 내 마음속에 채워놓으면 내 마음속에 차고 있었던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 그 기름 연료 탱크에 기름이 빠져버리면요 에어가 찹니다. 꽉 차요. 근데 그 에어가 언제 빠집니까? 그 속에다가 주유할 때 기름이 들어가면요 에어가 다 빠져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차 있던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그냥 빠지지 않아요. 절대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져요.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그때 비로소 내 속에서 주님 노릇하던 그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목마름, 나의 갈증을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 속에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꺼내기 위해서 주님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속에 가득히 채워주는 그런 축복의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